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 감격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였음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적은 무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 부족하나마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감사와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하는 사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영광 중에 임하시고 오늘 저희가 드린 이 예배에 성령이 연합이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이 넘치게 하옵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하늘이 높아지고 오곡이 물어있는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의 삶도 무르익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소망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교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과 맡겨진 직분에 태만하지 않고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서로가 사랑하고 진정으로 아끼며 섬기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넉넉히 인도할 능력을 허락하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좋게 하시고 심령을 정금같이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가 바뀌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흠량하시옵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 하늘의 상급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 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1,000번제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김신일 목사 가정에서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연정이 승엽이의 삶에 동행하옵소서. 이경호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항상 감사드리며 자손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이태춘 성도님 모든 것이 은혜임에 감사합니다. 더하실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김경수 장로님 가정에서
주한이, 한나, 유나, 엘림 한 주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최상길 장로님 가정에서 도우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경희 권사님, 전쟁과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교회엔 믿음의 물결이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도한식 집사님, 부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서게 하소서. 김혜진 권사님, 추석 명절 잘 보낸 것 감사드립니다. 이정숙 권사님, 추석 명절 먼 길 가족 상봉 감사드립니다. 김주아 권사님, 손자 손녀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황종령 권사님, 명절도 은혜로 지나게 됨 감사합니다. 최영욱 권사님, 주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박금란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민남순 권사님, 하나님 은혜 항상 감사드립니다. 조정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양숙 권사님, 김홍곤 장로님, 심양미 권사님, 김현철 집사님, 김정순 권사님, 하지호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크고 깊고 또한 그 은혜가 놀라운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 드려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예물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려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종금을 드린 성도의 가정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이 잘 되고 형통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린 성도의 가정 위에 그 감사의 제목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고 황소를 예물로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 하셨다오니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제목들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큰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와 건축원금을 드린 성도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드린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마다 선교지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천번제연금을 드린 성도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중심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영혼이 잘되는 믿음의 부요한 자들,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감동 감화 역사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들로 흡족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당에 있습니다. 동시찰회가 내일 오전 7시 동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대구중로의 주교연합회 주최로 교사 세미나가 24일 화요일 오후 7시 남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박재현 교수님,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도전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어드 선교사님 131주년 기념 걷기 대회가 기독청장년 면려회 대구중로의 연합회 주최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8일이죠. 오후 12시 30분에 가창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회비가 10,000원이고 점심 제공이 아니고 저녁 제공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저녁 제공이고 가족은 수에 상관없이 인원에 관계없이 2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베어드 선교사님은 영남 지역 선교의 개척자이십니다. 그래서
대학 학장을 미국에서 그만두시고 그 사모님인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하고 결혼한 그날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쓰신 가사가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찬송 가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다니다가 쉴 때 처량하고 고나여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사가 그냥 다니다가가 아니고 1년에 7개월이나 순회 선교를 했던, 조선 곳곳을 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하셨던 그런 고단하고 지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헌신된 삶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걷기 대회를 하고 4시에 음악회를 합니다. 또 기념 음악회를 하는데 그 음악회 때 이 또 찬송이 울려 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도 관심 가져주시고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9회 교단총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울산 우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109회 총회장은 아마 명성교회 김종혁 목사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는 뒤에 안내석에 그 서명 그 종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미 하신 분도 있는데 작년에 동성애 축제가 아마 18회인가 그렇게 될 건데 동성애 축제를 키어 측에서 하다가 그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서 도로 점령 허가 없이 행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대구시에서 시장이 그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고 이 퀴어 축제 측에서 손해배상 그 소송을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심에서 대구시가 시장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이 공문을 보내왔는데 여러분 그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하고 동성애를 막아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예, 동성애자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나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것이 사회를 어지럽힐 때 근간 흔들 때에는 막아야 돼요.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기총에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이 기독교인이라면 다 반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아주 무거운 죄로 취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과 또 대구시에 좀 이게 적법한 과태료 부과였다라고 하는 그 탄원서에 서명을 한 분씩 다 해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머지 광고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법 없이도 살 사람, 두 번째는 법 있어야 살 사람, 셋째는 법 있어도 소용없는 사람. 이 세 번째는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원래는 1, 2번만 있는데,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사람, 참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정말 훌륭한 거죠. 그런데 법 있어야 살 사람,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법 있어도 소용이 없는, 막무가내, 내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주관대로 그냥 법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문제를 일으키죠. 최근에 지난 5월이었나요? 그 김호중 사건이 있었죠. 김호중 사건 아시죠? 예. 그 음주운전하고 뺑소니, 거짓말까지 했던 그 김호중 사건. 이 김호중 씨가 알고 보니까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데 간증도 나오시고, 거기서 전 간증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워낙 그 스토리가, 인생 스토리가 역전 스토리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영화도 제작이 됐잖아요. 파바로티라는 영화도 이 분의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제작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또 입상을 해가지고 트바로티라는 그런 별명도 얻으셨던데, 근데 그 간증에 보면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술과 거짓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 나오고, 뭐 수도 없이 끊이지 않고 그런 문제들,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호중 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성경 한 구절을 뽑으란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간증까지 할 정도면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 이만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우리의 미래는 모른다. 그러니까 신앙은 살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걸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영적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물론 하나님 붙드시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니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에게는 아담의 DNA가 있기 때문에, 죄성의 DNA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 또 조심,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다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게요, 나는 아무 노력 안 할게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한 영혼도 실족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물론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양면. 첫째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죠.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참 위기 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자체가 위로가 되는데,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두 번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감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에게 경각심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것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두려움과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데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늘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요셉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읽었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데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2절 보시면요,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2절에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노예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애국까지 요셉을 따라가서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 되셨을까요? 그 비결은요, 요셉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 있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해 주신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큽니다만은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이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기 때문인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바로 요셉이 그 주인의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의 완장을 찬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내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듭니다. 괴물 얻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총무의 완장을 차고 모든 노예들을 또 주관하는, 또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청지기가 됩니다. 최고의 청지기가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될 뿐더러 사람에게도 사랑받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일석이조, 일타이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했더니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제일 큰 사랑이죠.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죠.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붙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붙는다. 인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암흑의 사람은 인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인복이 있다. 사람이 붙는다. 그 왜 사람이 붙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니까, 그거 보이니까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 비결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 요셉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야기에는 뭐가 있어요? 스토리가, 전개 플롯이 있잖아요. 그 구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네 단어로 표현하죠. 기승전결로 표현합니다. 기승전결. 오늘 본문은 요셉 전체 스토리의 기승전결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승에 해당합니다. 승. 요셉 스토리에서 기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던 꿈꾸던 시절의 요셉입니다. 그리고 승은요, 노예복을 입었지만 주인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범사의 복을 받는 요셉의 그런 모습,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일까요? 기승전결에서 저는
이 뭔가 반전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지만 거기서 꿈을 해석하는 그 이야기가 전에 해당하죠. 죄수복을 입은 요셉. 마지막 결은요 해피엔딩이에요.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바뀌어가지고 반전의 반전을 이루어서 요셉이 마침내 왕복을 입는, 왕의 꿈을 해석해서 왕복을 입는, 뭐 편의상 왕복이라 합시다. 사실 총리이긴 하지만 총리복이라 하면 어감이 좀 이상하니까 왕복 이렇게 읽게 돼요. 그럼 공교롭게도 요셉의 이 기승전결,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다 이렇게 옷으로 비유가 될 수가 있어요. 채색옷, 그리고 노예복, 죄수복, 왕복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전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에서요 한 가지 복선이 있어요. 복선. 뭐가 복선일까요? 우리가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읽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데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뭐가 복선일까요? 요셉이 갇힌 감옥이 누구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 이게 이야기의 복선이에요. 왜 복선이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죄수복까지 입히셔야만 했을까? 왜 감옥까지 가야 되는 그 아픔과 어려움과 역경을 겪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 스토리의 각본을 쓰신 작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각본을 쓰신 작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요셉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으로 이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을 먼 미래의 모습을 이미 꿈 속에 담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이 전개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형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게 요셉의 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해피엔딩의 이야기가요. 그러면 온 세상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직을 수행하려면, 잘 수행할 수 있으려면 요셉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을까요? 그거 맡겨준다고 젊은 요셉에게, 또 능력 있는 요셉에게 맡겨준다고 해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런 위대한 일을 위해 쓰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계획하신 거예요. 훈련, 연단의 기간, 그게 13년입니다. 13년. 17세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총리의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요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받았고 감옥에서도 받았는데, 특히 감옥은 왕의 죄수, 그러니까 경제사범, 정치사범 이런 사람들이 갇히잖아요. 그게 바로 요셉이 총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의 최적지가 바로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가 쉽죠. 근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으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억울했겠습니까? 요셉이 죄수복을 입게 된 동기는 바로 요셉의 아내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기 때문이죠. 처음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눈짓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눈짓을 했다는 말의 히브리적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눈을 들어 올렸다라는 뜻입니다. 눈을 들어 올렸다. 자꾸 요셉의 아내라네요.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자꾸만 요셉에게 시선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첫 단계는 시선을 준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녀의 정욕을 드러냈습니다.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다는 말은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한 거절이죠. 그리고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에게 거절하면서 됐던 이유, 내가 왜 거절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신뢰해준 주인을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나를 신뢰해준 주인을 감히 배반하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주인이 내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는데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그것은 주인이 금한 것을 어기는 죄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죠. 가장 요셉이 두려웠던 죄는, 이유는 바로 세 번째 이유죠.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이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 양심상 내 신앙 정체성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단호하게 거절해버리는, 함께 있지도 않는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요구도 끈질겼습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습니다. 날마다. 이 20세 어간이 되는 젊은 청년 요셉이 얼마나 거절하기 힘들었겠어요. 뿌리치기 힘들었겠어요. 혈기왕성하죠. 자신은 한낱 히브리 노예에 불과하죠.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했다면 얼마나 거절하기 어려웠을까요? 그런데도 함께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있는 것 정도는 사실 범죄 행위가 아니죠. 그러나 모든 남녀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차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요셉이 일을 보러 주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절호의 기회가 오다니 하면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요셉에게 붙들고 말합니다. 옷을 붙들고 나와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옷을 벗어 던지고 줄 행랑을 합니다. 여기 도망하였다는 표현이요, 전투에서 패한 병사가 도망하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만큼 요셉이 절박했어요. 그 자리를 아예 피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성 문제 유혹만큼은 정면 돌파해서 정면 승부해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승부를 걸어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꼭 유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비교해 보면 알잖아요. 다윗이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계속 시선이 끌려가요. 그거 보고 있어요. 그 자리에 피해야 되는데, 정상적이라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피해야 되는데 계속 시선이 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범하게 됩니다. 여성의 그 생리기간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끝나고 그 여인을 범하죠.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것이, 특별히 간음의 죄라는 것이 정말로 집요한 우리에게 유혹을 할 수 있는데, 마치 죄는 뭐와 같냐면 거머리와 같아요. 결국 피를 보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음의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 성경에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모든 죄가 몸 밖에 짓는 죄지만 간음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를 했죠. 그리고 이 간음의 죄는 결국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려요. 모든 관계를 어지럽히고 파괴해버리고 끊어버리는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게 간음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몇 년 전에 간통죄를 폐지했지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신앙 정체성을, 신앙 양심을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법 앞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합의해서 그렇게 남녀가 그렇게 하면은 그거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합의가 하면 괜찮다, 합의가 하면 벌을 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 요셉이 결국은 누명을 억울하게 쓰고, 이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왔을 때 여차여차해서 이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했다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 사람이라고 강조해요. 그 말은 뭡니까?
감히 노예 주제에 이 고귀한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희롱하려고 했다. 민족 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해서 모함을 해서 그렇게 결국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이런 참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 이야기에, 요셉은 사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억울한 게 뭐였을까요? 요셉의 성품상 봤을 때 자신을 신뢰해준 주인 보디발에게 오해를 샀다는 게 그게 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요셉 스토리의 승에 해당합니다. 승. 그러나 아직 전이 있고 마지막 결이 있습니다. 전, 결이 있죠.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잊혀지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서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이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그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된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해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꿈을 해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게 되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왕복을 입는 이런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물론 형들을 용서하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다시 요셉의 옷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 그리고 뭐예요? 노예복, 그리고 죄수복, 그리고 왕복, 이 네 가지 옷은요 요셉의 인생의 계절을 상징해요. 인생의 계절. 그러니까 인생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마다 어떤 탄생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또 쇠퇴기가 있고 죽음의 기가 있잖아요. 그런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따라서 구분하는 기간 말고 사람마다 인생의 계절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17세 나이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입시 준비해야 될 때죠. 근데 요셉은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인생의 계절에 아주 쓰라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추운 계절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남들은 30세에 뭘 합니까? 보통 결혼하고 애 낳고 육아하죠. 요셉은 뭐 합니까? 왕이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인생의 황금 계절이 찾아왔어요. 사람마다 다 인생의 계절이 달라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 계절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노예복을 입고 죄수복을 입고 왕복을 입는 이 인생의 계절이 전환이 있잖아요. 전환, 트랜지션.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새로운 인생의 계절에 들어가고 싶어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인생의 계절 속에 우리는 어떤 경향들이 있어요. 채색 옷에서 바로 뭘 입고 싶어 해요? 왕복을 입고 싶어 해요. 왕복을. 나는 채색 옷 입었는데 사랑받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채색 옷을 입었다가 바로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리고 하는 삶을 살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잘 안 통하시는 것 같아요. 이 왕복을 입히시기까지 꼭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연단의 과정을. 낮아지는 시간을 겪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역경의 시간,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바로 왕복을 입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마침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기까지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순종하나 아니하나 보시는 신명기 말씀처럼 너희에게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긴 하시는데 그 마침내 복을 얻기까지는 그 바로 광야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노예복과 죄수복을 입는 기간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복을 입고 싶다면 나도 요셉처럼 노예복이나 죄수복을 입을 수 있는 각오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물론 우리가 요셉처럼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래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시죠? 우리 인생에도 역경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그런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감내할 수 있는,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봄에 이 씨를 심어가지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이 여름의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추수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추수할 수가 없어요. 익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익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뜨거운 태양빛이 내릴 때는 이 여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계절 다 달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복을 입혀주셔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도 허락하신다. 요셉의 이야기 옷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했죠. 이 하나님 앞에서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연단의 기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단련시키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연단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총장님이 고 김영길 총장님이신데요. 이 총장님 얘기 잠깐 할게요. 2001년도죠. 제가 입학하기 한 해 전에 고 김영길 초대 총장님이 법정 구속이 되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학 총장으로서는 아주 최초로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법정 구속이 되셨어요. 그 죄목이 혐의가 뭔지 아십니까? 그 혐의가 바로 공금 횡령이었어요. 전용. 공금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혐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보면요, 이런 일이었어요. 사실은 이 포항의 지방의 신생대학이다 보니까 여러분 재정난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지방의 그 신생대학이 6년 된 대학이 얼마나 재정난이 심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부도 같은 그런 위험을 떠안고 시작한 학교인데, 그래서 교수님들이 몇 달째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이 그 공금을 가지고 교수 급여를 몇 억을 그렇게 지급을 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혐의를 받고서 감옥에 가시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가셨을 때 학교에서 학생들 한 1,500명인가요? 제가 입학하기 전해입니다. 그 전인데 경주구치소에 갇혀 있으셨는데 학생들 1,500명이 교직원들과 함께 그 구치소 앞에 가가지고 꽃송이, 그 장미꽃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 스승의 노래를 불러준 그런 행사들이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참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렇게 학생들이 찾아와서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표현을 했던. 그러니까 이 총장님은 이게 감옥에 갇히는 이 일이 불명예스러웠지만, 그러나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힌 일이 사실은 이 총장님을 더 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더 전화위복이 되게 만들었어요.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분이 더 정금과 같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직원들과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참 전무후무한 총장님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시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81세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이것이 역경의 열매거든요. 역경의 열매. 당장에는 몰라요. 당장에 고난 당할 때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해석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 반드시 사용하셔서 역경의 열매를 주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 언제 지켜지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신앙 정체성이 지켜지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없어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는 정말 내 자녀답다, 그리스도인답다, 성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 정체성은 모든 사람이 보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그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를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래요. 우리 다 무신론자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는 유신론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실천적인 무신론자, 삶으로는, 행위로는 하나님 부인하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정말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나간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어느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권사님 몇 분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봉고 운전하고 왔는데 그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제가 주차를 하다가 그만 잘 못 봐가지고 살짝 후진하다가 다른 성도님들은 다 내리시고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후진하다가 살짝 차를 받았어요. 내려서 보니까, 놀란 가슴으로 내려서 보니까 스크래치 하나 없이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뭐 괜찮겠네, 넘어가겠네 싶어가지고 그냥 차를 주차하고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신방하고 그 후에 식사하는 시간 내내 제 마음 불편한 거예요. 야, 이게 뺑소니구나. 이게 뺑소니구나. 내가 만약에 안 걸려도 다행이지 걸리면 이거 뉴스거리 되겠다. 얼마나 마음 불편한지 목사님한테 혼날까 봐 사실은 제가 그거를 감추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각오를 했습니다. 이건 내가 이분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알리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차가 이미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를, 지구대를 찾아갔습니다. 그 인근 지구대에 찾아가서 우리 블랙박스를 돌려봐서 그 차량 넘버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차량 넘버를 가르쳐주면서 이분의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 연락을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하니까 지구대에서 수성구 경찰청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수성 경찰청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청에 갔어요. 큰 경찰청 있잖아요. 거기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건 진술을 하면은 이거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사건 접수를 하고 사건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 차량이 법인 차량이었던 거예요. 법인 차량이었고, 내일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일 확인해 볼게요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무 이상 없는데 뭐 전화하셨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참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용기가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며 세상 사람들에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사랑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